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사복음서라 그러죠. 그 사복음서를 보면은 이런 오늘처럼 향유, 향기 나는 기름이라는 뜻이지요. 아주 비싼 것이고 좋은 것인데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네,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있는 그 기름 부은 사건은 한 가지 사건이에요. 동일한 사건.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이 본문은 또 다른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두 개를 동일한 사건으로 보는데 앞에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오늘 이 사건은 그것과는 다른 사건이지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다른 사건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즉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아직 사역하고 계실 때에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이지요. 당연히 집으로 이렇게 모시고 와서 식사에 초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한 호의이죠. 정말 친한 사람, 친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면 집으로 잘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돈독히 맺는데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사실은 조금 뜻밖이긴 한데 그전에도 아예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든지 이렇게 집으로 초대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친교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을 만나시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바로 이 집의 주인이며 식사 자리에 초대한 그 바리새인이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후에 등장하지만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어느 한 여인입니다. 그 두 사람을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 장소에서 만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은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지요. 그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들은 이 유대 지역에서 유대 시대에 그 유대의 지배 계층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귀족들이고 잘 사는 사람들이고 상류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바리새인들은 대단히 성경적으로 즉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의 말은 본받아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잘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맞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대단히 율법적입니다. 그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율법이라면 정말로 목숨을 걸고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이면서 또한 감시자였지요. 내가 열심히 잘하니까 다른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감시하고 잘못하면 끄집어내고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으로 대단히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정말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생각하고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들은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자신들은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고 금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11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들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지요. 자기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가식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완벽함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지요.
여러분, 인간은 어느 누구 하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결국은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그리고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거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가식적으로 생활하면서 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꾸짖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사람들의 죄를 짓다가 이 바리새인들에게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종교적인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게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벌을 주고 어떤 혜택을 주지 않고 어떤 그런 벌을 주고 좋지 않은 그들을 억누를 수 있는, 탄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개 보면 바리새인들은 타인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별로 없었답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지요. 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이 저 창녀와 같이 죄인이 아님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기도했다.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지요.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 없고 구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배척한 것이에요.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많이 하셨지요. 당연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이 초대도 그래요. 사실은 이 바리새인이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복음을 사모해서 집으로 모셔들여서 복음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염탐의 의미가 컸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분이 바로 저 예수가 선지자야 라고 하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나중에 자기들 세계에 가서 보고하려고 예수님을 초빙해서 지금 식사 자리에 모셨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인지 떠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빙한 것이지요. 자, 어쨌든 예수님은 그 초대에 응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들어와서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식사가 준비가 되겠지요. 여러분, 이 유대의 식사 관습은 여러분도 혹시 TV에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식탁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식탁은 낮고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쿠션 같은 걸 두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그죠? 비스듬하게 이렇게 아니면 팔을 이렇게 고우고 그리고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운 형태로 그렇게 식사를 하지요. 이제 그 집의 주인인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함께 이렇게 그런 자세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앉으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주위에 둘러서 앉아서 이 식사가 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앉으셨는데 예수님의 발치쯤에 어떤 한 여인이 무엇인가를 들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또 더군다나 울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 남자들의 식사 자리에 여인이 와 있는 것도 그런데 그 여인이 울고 서 있다. 평탄한 식사가 되기는 어려울 상황인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란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그 집의 주인인 바리새인이에요. 아마 이 사람은 그 여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호통을 쳐서 내쫓아 보낼 뻔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 여인의 신분이 문제입니다. 그 여인은 절대로 자신 앞에 있어서는 안 되고 자기 집에 와서도 안 되는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손님과 식사하는 자리에 와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성경은 그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말은 다른 표현이 아니라 그녀가 과거에 창녀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창녀는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죠. 세리와 창녀. 두말할 나위 없이 당시 유대 사회의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마도 그 동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었지요. 물론 이 바리새인,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도 그 여인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 이 여인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와 있을까요? 평소 같으면 그 여인은 그 바리새인 집 근처에 얼씬도 안 했을 겁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은 길을 가다가 세리가 걸어오거나 창녀가 걸어오면 고개를 외면하고 다른 길로 슬쩍 돌아서 이렇게 갔고, 물론 세리와 창녀도 그 바리새인 곁에는 가려고 안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집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많은 추종자들로 인해서 북적거리고 인산인해 혼잡스러운 그런 상황이었고, 그 틈을 타서 그 여인은 예수님 가까이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으로서는 대단히 큰 모험이지요. 동네 사람들의 꾸지람이나 혹은 돌팔매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 죄인이 내 집에 왔다고 끌어내. 그러면 끌려나가는 겁니다. 돌을 던져라. 왜? 엄연히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것도 각오했습니다. 왜요?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난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뿌리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앞에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질문을 한 가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게 만들었을까? 목숨을 걸고라도 수치와 모욕을 감수하고라도 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와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그 여인은 무엇인가 부족하고 불편하고 가슴 아프고 후회스럽고 자꾸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간절함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모욕을 주고 상대하지 않지만 그 여인은 그 여인대로 너무 힘든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에 마치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아니면 다 큰 어른이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갔던 그 삭개오처럼 무언가 자신의 인생에 힘들고 억울하고 무언가 좀 해결해야 될 그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바로 증명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어디를 가나 어려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심하다 심하지 않다 뿐이지, 사실 여러분, 어느 누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아니면 바꿀 수 없는 자신의 환경, 아니면 실망스러운 자기 자신? 여러분, 이런 것들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나를 괴롭힌다면 평안하게 살 사람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그런 환경들에, 그런 어려움에 노출된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에 매몰된 사람들은 대개 이런 선택을 하지요. 낙심, 자포자기, 회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때로 술로 현실을 피하는 것이죠. 만약 자기가 돈이 있다면
쾌락과 유흥의 끝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에는 그런 선택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술에 쩔어 살고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여인 한번 보십시오. 온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그의 이마에 죄인이라는 좋은 글씨가 새겨져 있지만 그는 방 안에 앉아서 신세 한탄이나 하면서 그렇게 술로 세월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과감하게 일어났고 인생 역전의 승부를 걸었던 것이지요. 어디 걸었습니까? 예수님에게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인생이 함정에 빠져 있고 수렁에 빠져 있고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는 것 같으면 어디에 승부를 거는가? 오늘 이 여인은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있지만 그 사이를 비집고 사람들의 얼굴을 피하고 결국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 여인은 자기 손에 재산 목록 1호인 그 향유를 손에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향유는 대단히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젊어서 혹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일을 해서 시집 갈 때 혼수로 하나 장만해 가는 것. 지금 어떤 사람은 그것의 시가를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살림, 가난한 살림에 2천만 원이면 3천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 향유를 들고 예수님 앞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 앞에 서니 어떻습니까? 막 기쁘고 즐거울까요? 그 여인은 막상 예수님을 보자마자 눈물부터 났죠. 마치 자신의 모든 어려움과 그 두려움을 다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그 여인은 서서 그냥 눈물만 줄줄 흘렸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두렵고 떨렸겠지요. 죄인이라는 신분을 누구나 다 아는데 그 죄인의 몸으로 먼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다? 큰일 날 일입니다. 어찌할지 모르고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시선과 바리새인의 시선과 그 식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그는 두려워 떨고 거기에 서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주님이시니까 차마 무엇이라고 말을 못하고 당황해서 얼버무리고 있는 사이에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울기 시작하죠. 얼마나 울었던지 그 여인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다 적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울면서 그 발에 입 맞추는 것이죠. 입 맞추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당시 유대에서는 그게 인사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엇갈리게 하고 이렇게 입 맞추는데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종들이 자기의 주인에게 복종의 맹세와 그리고 인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끊임없이 울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이지요. 이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거지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값비싼 자신의 재산 목록 1호를 깨어서 이것은 한번 깨면 다시 덮을 수가 없어요. 깨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기름을 바릅니다. 여러분, 이 향유는 원래
머리 기름이에요. 머리에 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은 차마 예수님의 머리까지 가지도 못한 거예요. 왜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그는 감히 머리에 붓지 못하고 발에 붓고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또 닦고 또 닦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토록 열심히 닦는 것은 예수님의 발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너무도 깊은 죄였을 수 있겠지요. 죄인이기에 세상에 멸시는 둘째치고 그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여인의 절망적인 인생을 지금 자신은 닦고 또 닦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닦음으로 마치 자신의 죄가 씻겨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 여인은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는 듯이 그렇게 하도록 발을 맡기시고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집주인인 바리새인이지요. 그의 생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의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의 39절에 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을, 저 예수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만약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발을 만지는 여인이 누구인지 알았을 거야. 이 여자 죄인인데? 아니 어떻게 죄인에게 발을 만지게 내버려 두나? 아, 선지자가 아니구나. 여러분, 그 바리새인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발을 만지게 두었겠습니까?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생각을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여인. 그 죄인인 창녀였던 그 여자, 그리고 바리새인. 사회의 지도계층이고 지배계층이고 그리고 상류층인 그 바리새인. 여러분, 그 두 사람은 너무도 다르지만 또한 너무도 다른 결과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 즉 죄의 문제, 삶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받고자 예수님의 발을 닦았는데 그 바리새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어떤 빚진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많은 양의 빚을 진 사람일수록 탕감받을 때 더 큰 은혜가 있겠지요. 또 더 많이 사랑하겠지요. 지금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죄가 그래 바리새인 너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왜? 죄인이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자신의 죄가 예수로 인해서 탕감받으며 그 탕감받음이 너무도 커서 지금 이렇게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발을 닦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 이 집주인 시몬, 그는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에게 입맞추지도 않고, 즉 쉽게 말하면 호의의 인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는 대접하지만 호의적인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심지어 놀랍게도 발 씻을 물도 안 줬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손님이 들어오면 반드시 발을 씻도록 합니다. 하인이 있으면 하인이 발을 씻겨줍니다. 왜요? 그 당시 유대에는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슬리퍼 신고 다녔거든요. 먼지가 않습니다. 먼지 묻은 발로 식사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식사하러 발을 쭉 뻗으면 그 발이 다 보여서 창피하겠죠. 발 씻는 것은 기본입니다. 누구든지 밖에서 들어오면 발을 씻습니다.
더군다나 손님은 당연히 발을 씻겨드리고 발을 씻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신뢰지요.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모욕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초대 의도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의 마음은 완악했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으니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고 그냥 그는 단지 위선적인 바리새인으로 그의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면에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지요. 예수님께 가야 한다. 자기가 소문에 듣기에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막지 않으시고 어떤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이 여인은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눈물로 호소했으며 결국 그 문제를 해결했지요. 오늘 본문의 4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그 여인은 평생 죄인이라는 딱지를 안고 살았지만 이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너 이제 죄 없어. 여러분, 이 여인이 언제 어디서 그런 말을 들어보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뿐만 아니라 그 언제라도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한 분뿐이시죠.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자신에게 죄인을 할지 모르지만 자신은 이제 영혼적으로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라 하셨으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아멘. 왜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보혈 때문에. 여러분, 그 여인은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평생 그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던 그 인생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이지요. 바로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 오면,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은 누구든지 그런 선물을, 그런 기쁨을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선물은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따라오는 1+2 사은품, 바로 50절입니다. 5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믿음이 그 여인, 그 위험을 무릅쓰고 향료갑을 품에 안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믿음이 여인을 뭐 했다고요? 구원.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히 가라. 구원과 평안.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실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죄 사함, 구원, 그리고 우리 인생의 평안함.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인생에 평안함을 누린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공황장애라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이 불안장애입니다. 불안. 이유 없이 불안한 거예요.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기간을 너무 오래 보낸다면 참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것. 여러분, 그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함을 찾으니까 정말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사실 이거는 경험해봐야 아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병 걸리게 할 수 없고, 여러분, 정말 이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제가요, 죽는 사람들 마음을 이해했다니까요. 합리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내가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불안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불안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있도록 주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장면 아닙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만나는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바리새인처럼 만나는가? 아니면 그 여인처럼 만나는가? 어떻게 만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어떤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 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어떻게 그 앞에 나가는가?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 당신 앞에 인생의 문제를 솔직히 가지고 나오는, 그리고 나와서 엎드리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죄사함의 선물, 구원의 선물, 그리고 평안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 돈과 건강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지 그것이 없으면 좀 불편하고 좀 어려울 뿐이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인생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 주님 앞에 가지고 오십시오. 주님 만나러 오는 그 길이, 주님 만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처럼 어려움을 무릅쓸 수도 있고 부끄러움을 무릅쓸 수도 있고 결코 쉽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여인처럼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솔직한 마음과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귀한 선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